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거룩이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뜻은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노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죠. 옛날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아주 귀한 그런 구슬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구슬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바닷물을 육지에다 퍼내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저 바닷물을 어떻게 퍼내냐. 저렇게 하다가 지가 지쳐서 그만두겠지. 그러고 말았어요. 며칠 있다가 이 바다의 신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열심히 바닷물을 퍼내는지 그 의지를 보니까 이게 한 달, 1년, 10년도 저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바다의 신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저러다가 진짜 바닷물을 다 퍼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 막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신이 스스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구슬을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슬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결국 구슬을 돌아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설교를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백성들의 삶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설교로 예수님은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와 예화는 좀 다릅니다. 예화는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여러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셨죠? 그게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바로 예화죠. 비유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예화는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하고 비유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간증이나 예화는요, 이 사람은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거야. 내가 사실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목적이 있는 그 스토리,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라크마는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드라크마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우리도 동전을 잃어버린 적이 있듯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크마를 자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나도 그랬었지. 아, 맞아. 나도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나는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드라크마를 한 꾸러미 10개씩 모아서 그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러기에 한 꾸러미에서 한 개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개씩을 딱 모아서 한 꾸러미로 만들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쩌다가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까요? 드라크마 한 개를 꾸러미에 넣다가 빠뜨린 것입니까? 아니면 10개를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9개인데 10개를 착각하고 그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드라크마 한 개를 너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9개였나? 찾다가 없으면 그런 생각하지요. 원래 9개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이 여자는 지금 여기에다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아주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겨우 드라크마 한 개에 이런 열정을 쏟아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방 어딘가에다 빠뜨렸다면 언젠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전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옛날 시골에서 잃어버리다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장롱 밑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굴러서. 그럼 어떤 생각 가져요? 놔둬라. 이사 갈 때, 짐 뺄 때 그때 찾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10개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렸다면 집안 어딘가에서 언젠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관했다고 여기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목숨 걸고 찾는 이 열정으로 한 드라크마를 다시 버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9개의 드라크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을 갖지 않아도 한동안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 개 좀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9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한 드라크마 찾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좀처럼 물건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분을 보내면 돈을 딱 손을 딱 쥐고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를 타고서도 절대 이 손을 꺼내지 않습니다. 절대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때서야 주머니에 꺼내니까 한 번도 돈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좀 큰 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외국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끝내 못 찾아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없는 셈 치자. 나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찾았어요? 왜 이렇게 몰두합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정도의 품값에 해당되니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리 몰두할 만큼 사실은 대단한 금액도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다는 것은 드라크마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도 있지만 그 한 드라크마를 소유하기까지 지불한 그 여인의 그 대가, 정성을 생각하면 어떤 수고로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벌은 돈은 어딘가에서 그냥 얻어진 돈은 쉽게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힘들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이상의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돈이 아깝지만 그 돈 얻기까지 지불한 그 대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지신 바로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모든 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 다시 말하면 바로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바로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나를 대상으로 초점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나를 찾으시려고 나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나를 기억하고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였을 때 주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등불을 켜고 온 방을 비추고 다니듯 내가 머물 만한 곳과 움직일 만한 곳에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하나쯤 없어도 돼. 이미 많이 있는데 뭐 너 하나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 구석구석을 쓸고 다니면서 내가 주님께 나오도록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쓸고 쓸면서 나를 찾으셨어요.
나를 찾지 못하면 나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버려져 있다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자, 수많은 방법,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내 곁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이 바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주님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곤찰림 가정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를 통해서 이 가정을 부르셨고요. 우리 신옥희 성도님은 먼저 소천하신 아드님을 통해서 이 가정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스스로 나오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주님께 찾아졌을 때,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찾으시고 춤을 추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장 9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줄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신 후에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셨고 또한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 주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내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귀한 자로 주님은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그 마음 편치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동료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입니다. 내 존재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이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해, 비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저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는 잘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 성도님밖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 집사님밖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 권찰님들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을 방구석 어딘가에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나에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까? 이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응답을 주지 않는지, 왜 나에게만 기적을 주지 않는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는 왜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는 나를 잃어버린 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주님이 최고로 여기는 자,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될 자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 것과 비교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나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등 그 불편한 것들은 모두 내버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귀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어려운 삶에서 그래 나를 의지하고 그저 나를 믿고 따르는 그것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바쁘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오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성도님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세요. 힘들고 어렵고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외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로, 하나님 눈에는 나만 보인다고 내가 믿고 나아가면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 회복입니다. 인기 연예인이나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평생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뭘 왜 자살합니까? 바로 이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니까 돈도 필요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으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살만한 세상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혹시나 자신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랑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끝없이 나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축복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이 안 나옵니다. 자존감이 살아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드라크마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집안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길바닥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드라크마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온 방을 쓸면서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며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